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34장에서 3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35장의 말씀입니다. 35장의 말씀은 선민의 원수의 대표로 상징된 에돔을 향한 심판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옛날부터 선민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 선민을 살육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기업인 선민과 그 땅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선민과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에돔을 그들이 살육한 이스라엘 족속처럼 살육을 당하게 하고 그 땅을 황폐케 하여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25장 12절에서 14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에돔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의 단순한 반복이나 보충이 아닙니다. 선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선민의 대적들의 파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기에 앞서 모든 선민의 대적들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완전한 파멸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에돔은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대로 완전히 파멸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은 선민의 대적들을 멸하는 것으로 공의로운 것이지만 일면 안타깝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형제국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에돔과 이스라엘은 가장 가까운 나라여야 하며 이스라엘이 그러하듯 에돔 역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돔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악한 원수들을 대표하는 나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형제국인 에돔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며 이스라엘의 형제국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연합한 나라가 아니며 그 조상 에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업신여기며 경홀히 여겼고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땅을 유린하며 선민을 학살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후손들로 세워진 에돔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멸망당하는 지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참된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뛰어난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훌륭한 조건이요 혜택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구원의 진리를 듣고 신앙적 분위기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참된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실현의 장인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큰 특권이지만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참된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주변에 믿는 가족이 있다거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머무는 것만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연합할 때에만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죄악의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죄악의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죄에도 그 시작이 있고 또한 그 마지막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시작과 관련된 말씀이 소개됩니다. 죄는 천사의 타락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지상에서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죄의 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는 죄악은 시작이 있듯이 분명한 끝도 있습니다. 죄악의 마지막은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먼저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언제까지 활개를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죄악을 행하는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도 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죄악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서 죄악의 끝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죄악을 멈출 줄 모릅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 왕들과 고관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이루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죄악은 죄인이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킴을 통해 용서와 화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선민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변론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죄를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면 그 죄악을 사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맺어 주십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언제나 회개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형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이기적 탐욕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형제와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직 그 뜻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준비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어린이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